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아도 초대교회가 지금 초상집이 됐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상집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두머리 격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A그룹이에요. A그룹.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항상 같이 다니고 있었던 그 제자 중에 제자, 우레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의 어머니가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이 아들들을 좀 오른편 왼편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야고보,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드라마틱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처형하려고 옥에 가둬놓고, 일주일 후에 이제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시키려고 옥에 가둬놓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이 누구냐? 헤롯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었던 그 헤롯은 이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이에요. 대헤롯, 원조의 원조. 그리고 그 아들 이름도 헤롯이요, 손주 이름도 헤롯이에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근데 여기서 줄여서 그냥 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 문화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유대의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랑, 정치적으로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구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신임을 받아서 드디어 남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을,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이것을 쪼개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전체를 다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너가 다스려라 하고 엄청난 권한을 줬던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늘 눈여겨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내가 잘 해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미워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소위 말해서 초대교인들을 내가 싹 다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와, 역시 당신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 베드로도 내가 잡아줄게 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절망. 스데반이 죽어도 굉장히 괴로운데, 근데 어떻게 우리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대란 말입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열심히 농사일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날들도 농부들은 놀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열심히 오전에 그 일을 다 하는 게 농부들이죠. 그 일들을 다 하는,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그건 농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또 비를 멈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 뭐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뭐 원해, 뭐 해줄까 해서 다 해주면 그 아이가 잘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 잘 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또 다 해주겠어요? 다 해주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여러분, 뭐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친구를 누가 만날지를 부모가 어떻게 그걸 결정해 줍니까? 학교 담임선생님은 누구 만날지를 그걸 어떻게 부모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모가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노력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옥에 갇힌 이 베드로, 6월절 절기 이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끔찍한 이 사건이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혹시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다윗 이야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회개를 받아줄게,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죄를 지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너와 밧세바 사이에 난 그 아이를 내가 치리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요. 다윗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애가 무슨 죄입니까? 치시려거든 나를 치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장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왕이여 이제 좀 일어나서 앉아서 음식도 좀 드세요. 뿌리치고 됐다. 내가 지금 이게 목구멍에 넘어가겠냐 하면서 막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죽었어요. 그 아이가 딱 죽었어요. 이렇게까지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아이가 딱 숨을 멎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왕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 어떡하지 어떻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애가 죽었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몸을 씻은 거예요. 지금까지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갈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밥을 먹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야, 다윗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냉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윗을 냉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다윗의 믿음,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딱 결과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게 전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완전한 수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완전한 수용,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이 믿음.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야고보의 가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까 4명씩 한 조로 4개 조로 16명이 딱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 성경 내용 아시죠? 옥문을 열게 하시고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설교했는데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는데 베드로는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실까? 마지막엔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야고보는 죽이시고 그러나 베드로는 살리셨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은 딱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일주일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까지, 스데반은 여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음 주부터 살펴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장, 새로운 전도의 장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등록한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단일 교회에 등록한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70만, 80만, 뭐 한때 100만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100만까지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7, 80만 명이라고 해요. 예. 근데 자, 퀴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단일 교회인데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예. 인구가 많은 중국? 아니에요. 요즘에 한참 부흥한다고 하는 남미?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쪽이 굉장히 지금 부흥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예. 어딜까요? 인도예요. 인도. 혹시 인도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몇 해 전에 청년들하고 인도 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인도의 종교는 뭐예요? 힌두교입니다. 인도를 가면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면 오, 그래요? 예,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겠냐 그러면 믿겠대요. 내가 믿는 3001번째로 믿겠대요. 자기가 믿는 신이 그렇게 많아요. 모든 신을 다 믿는 거예요. 35,000개의 신, 뭐 그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신들이 있어요. 새로운 신을 소개하네. 좋은 신인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믿을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야, 인도가 변한다는 게, 야, 이건 참 어렵겠다. 어떻게 전도를 하냐.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그 수천 년 동안 이 힌두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정착된 그 나라에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게 어려운데, 좀 보세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사진 보여주세요. 몇만 명이냐? 40만 명이 모이는 인도 갈보리 템플 처치.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 땅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치 100여 년 전에 5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한국,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야고보를 장례치렀다고 해서 기독교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여셨어요. 베드로의 문을 여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을 준비하셨죠.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12제자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께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죠. 저 북한 저거. 그러나 아니요. 인도가 변했는데 북한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돼. 하나님, 그 땅도 언젠간 놀라운 역사가, 우리 특별히 빚진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먼저 돌아서면 안 돼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실 때까지 기다리고 두들기고, 그리고 그 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앞에 문이 닫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문으로 가야죠. 다른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다시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그게 그냥 뭐 가다 보니까 와 하고 그냥 발견한 게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스페인 땅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가는데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져간 식량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풍랑을 몇 번을 이겨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공포심은 갑자기 밀려오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막 선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때 콜럼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일만 더 갑시다. 3일만 더 갔는데 없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3일만. 그리고 진짜 3일 만에 한 섬에 도착했어요. 거기 대륙인 줄 알았는데 대륙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바하마제도 섬이었어요. 근데 그 섬의 당도에서 이들이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을 취하고 다시 전진을 합니다. 그로부터 4주간을 더 가요. 그래서 스페인 땅을 출발한 지 70일 만에, 10주 만에 도착한 땅이 바로 신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인내하고 머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이 핍박 속에서 이들이 절망한 것이 아니라,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딘가에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이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실패하고 과거의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실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어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